한 주간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캄보디아를 어떻게 선교하게 되었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캄보디아를 계시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요즘 캄보디아가 선교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찾아간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지 민주주의 국가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캄보디아에 대한 기억은 학교 다닐 때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본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하기에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찾아갔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우리의 땅끝이 되었고 우리 가문의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아침에 푸놈펜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선교의 나라이다. 고로 희성이는 아빠의 대를 이어 캄보디아를 선교해야 하며 희민이는 경제로 캄보디아를 선교해야 한다. 아빠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다. 이 은혜는 우리 가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러므로 캄보디아를 선교의 나라로 더 품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아빠의 선교 명령이다. 이 명령을 지키라.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라. 희선이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 너의 선교의 나라는 캄보디아다. 희민이는 돈을 벌든 못 벌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일정한 돈을 저축해라.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라. 이 명령을 너의 아들, 너의 딸들에게도 가르치라.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일하는 자가 아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아빠의 선교 명령을 온 가족이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두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희민이는 언제부터 헌금하면 되나요? 네가 직장에 가서 돈 버는 날부터 너의 11조를 떼어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떼어서 캄보디아 선교 헌금을 드려라. 한을 품고 선교하지 않으면요, 선교는 어려워집니다. 한을 품고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희미해집니다. 한을 품고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목사의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입니다. 왜 이런 선교 정책이 나왔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를 하겠다고 왜 제가 고집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선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선교,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선교가 더 많습니다. 물론 구제할 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가면 다 실패합니다. 왜? 성경에 집중 안 하면 복음이 계속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뭐가 먼저다? 성경이 먼저다.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선교사를 위한 선교 같아요.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니 이 선교사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면요,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보면요, 선교를 위한 선교인지 선교사를 위한 선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더 이상은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올해는 돌을 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참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자질에서 너무나 모자라는 선교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지어주는 선교,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아원을 지어주는 선교, 다 필요한 선교죠.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교회를 지어주거나 영어를 가르쳐주거나 고아원을 지어주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각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교사가 드물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교사가 없어요. 교회 짓기 위해서 후원을 받고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고아원을 지어서 아이들을 돕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 참 복음, 참 생명, 참 진리, 참 능력을 가르치는 성경 66권을 먹이는 선교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센터에서 꾸준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도 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고아원을 지어준다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뒷전이고 교회 지어주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빵 먹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솔직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다운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앞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느냐? 성경 한 권만 강조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건요, 드디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적어도요, 저 세미나에 오시는 그분들은요, 무엇을 도움받을까? 뭐 얻어먹을 것이 없을까? 뭐 후원받을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딱 잘라 말합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건 목사가 왜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속건 목사를 매월 지원합니까?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속건 목사에게 한 500불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속건 목사는 그 돈 때문이라도 우리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번에 500불 주고 왔습니다. 제가 가족들 선물 가라 사주라고 100불 더 주고 총 600불 주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나를 위해 수고하니까, 그죠? 뭐 그 정도의 뭐 사례는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늘 그렇게 해주고 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매월 속건 목사의 생활비를 대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속건 목사가 우리를 돕는다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속건 목사는 알아요. 무엇을 안 하냐? 다른 한국 선교사들은 캄보디아에 와서 다른 거 했지만 윤성주 목사와 제자교회는 지금까지 성경만 말했다. 이걸 속건이 알아요. 다른 선교사들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서 다른 걸 많이 요구했지만
윤성주 목사와 제자교회는 성경만 가르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걸 속고 목사가 알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캄퐁참에서 모체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첫날은 뿌리아비어에서 모체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도 잠 못 자고 갔죠. 주일날 비행기 타고 간다고 잠 못 자고 갔죠. 월요일날 새벽 저녁까지 세례식 하고 새벽 5시에 출발했으니까 또 잠 못 자고 또 갔죠. 잠 못 잔 3일 동안 피곤이 누적되어 있는데 3시간을 5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갔습니다.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뿌레비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은혜주에 마치고 캄퐁톰으로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캄퐁톰은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 이분들이 또 뭐랄까요, 저를 잘 알아요. 소쿠는 그러더라고요. 내 듣기 좋아라고요. 캄퐁톰에 있는 목회자들은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많이 좀 자주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캄퐁톰에는요, 저만 간다 하면 뭐 사람 모이는 것은 별로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캄퐁참을 처음 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더 수준이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 하는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요, 듣는 자세들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죠. 너무 감사했어요.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캄보디아를 품고 메시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서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것이나 개인의 공로로 매이지 않고 캄보디아만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며 이 땅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땅입니다. 고로 주 여호와의 신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곳에 숨겨둔 자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마른 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글 쓴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뿌레비어에서 잠시 불신앙했어요. 왜 잠시 불신앙했냐면요, 너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운데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들이 알아듣겠나? 진짜 이거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겠나? 정말 알아들을까? 이런 불신앙이 순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불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에도 알았지만 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불신앙이 들어오면 힘 빠지거든요. 이 불신앙이 들어오면요 금방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뿌레비에 살 때는요 힘이 팍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캄퐁참에 가서 할 때는요 너무 메시지를 잘 듣는 거 있죠. 저한테 전달하는 감동이 달라요. 다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짧은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어느 그 참석하신 만났는데 이분이 막 짧게 영어로 너무 막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세미나였다. 나는 당신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 너무 성경적인 세미나였다.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요 그 정도 영어를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자기의 마음을 너무 좋은 세미나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고 다음에 또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 막 얼굴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요. 그러지 막 저한테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또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 맞아.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돼. 캄퐁참에서 메시지를 그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신 그
미일이 그러더라고요. 미일 목사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워낙 이단이 많아가지고 오기를 두려워해서 오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자,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왜 이 선교 정책이 나왔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건물을 세우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이 모이면 건물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건물을 먼저 세워버려요.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고 난 뒤에 건물을 세워야 성공하는데 사람은 안 세워졌는데 건물부터 세워놔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저는 여러분 속건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들었죠. 지금 시작한 언약의 땅 교회가 원래는 한국 사람이 그 땅을 사고 한국 사람이 그 교회를 지어줬대요. 그러면 교회 땅도 생겼고 교회 건물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다시 말해서 그 캄보디아 목사가 열심히 그 교회에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은 쌓고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 캄보디아 목사가 이 땅과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그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겠죠. 그러다 후도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캄보디아 목사가 그 교회와 그 땅을 버려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건물은요 1년만 비워두어도요 창고가 됩니다. 성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교회를 속건 목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다 하고 창문을 달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운 교회가 언약의 땅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은 건물을 지었고 땅을 샀지만 그 땅과 그 건물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요 사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과 그 건물은 버려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와서 그 땅과 그 건물을 다시 세운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땅과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건물부터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가서 세면에 했던 뽀레아피히요. 그것도 땅도 있고 건물도 좋아요. 내가 볼 때는요. 약간만 더 손보면 교회 건물로서는 그 지역에서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캄보디아 목사가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지금 뽀레아피에 있는 그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고 지금은 고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건물을 세워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건물마저도 황폐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동기 목사가 시엠립에서 선교사로 몇 년 전에 가서 이렇게요. 제가 전에 방문했을 때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교회를 보여주더라고요. 교회 잘 짓더라고요. 돈이 한 1억, 한 2, 3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지은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간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3, 4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을 키웠으면 얼마나 키웠겠습니까? 참, 내가 올해는 돌 던지지 말아서 내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 목사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신학이 동기인데,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뭐 집에 뭐 고장나면 고쳐주는 것 잘합니다. 이분은요.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죠? 평생 농촌교회만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 어떻게 되겠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그럼 건물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언제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세워지고 난 뒤에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는 건물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인가요?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참 이 지문 자체가요, 참 이게 애매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냐. 그럼 이규관 목사 말대로 태어난 제자를 잘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태어난 제자를 잘 만드는 것이. 근데 이게 어려워요. 첫째, 누가 태어났는지를 몰라, 우리가. 누가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지. 그죠? 여기 태어났다가 딱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은 키우면 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는요,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태어난 제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다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3년 뒤에 완전히 변절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은 줄 알았는데 3년 뒤에 복음의 반예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요. 자, 우리는 지금 사람을 키우는 선교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우느냐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통역이었습니다. 사실요, 소금만 열심히 해주면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면서 세미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4월 1일 날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하겠다 했습니다. 원칙은 제가 조금 이렇게 한 4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소금도 바쁘고 섬랑도 바쁘더라고요. 이 세 명이 스케줄을 같이 맞추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1일이 세 명 다, 나는 좀 어렵지만은 그 두 명에게 내가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4월 1일 내가 이렇게 맞추었어요.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뽀레아비어 캄퐁동 캄퐁참을 다니며 선교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소금 목사한테 말했습니다. CM립으로 모여라. 모였는데 누가 모였느냐? 너와 네 주위에 캄보디아 전역에 젊고 유능한 복음적이고 성경 사랑하는 목사들만 모아라. 그리고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아라. 이들한테는 내가 돌아갈 때 차비를 주겠다. 너무 먼 거리를 오기 때문에 차비를 줘야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차비를 주겠다. 그리고 15명, 20명 정도만 딱 모아라. 그리고 2박 3일 동안 CM립에서 내가 메시지 하겠다.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냐면 제가 캄보디아 전역을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막 이렇게 세상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하니까 몸도 감당을 못하겠고요. 이럴 바에는 한 번쯤은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젊고 좀 복음적인 목회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이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4월 1일로 가면 호텔에서 계속 제가 메시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다 사람을 세우는 선교예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 통역의 문제가 늘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섬난이라고 하는 이 섬난이 목회자인지 평신도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캄보디아와 우리와 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저 신학교는 2년 졸업했어요. 2년 졸업했고 한국에서 4년 8개월을 일하다가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말을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제가 설교하면 그러면 섬난이 워낙 또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 다 통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할 때 지가 울더네요. 이번에도 내가 설교를 지가 막 울더라니까. 눈물이 막 흘려가지고요. 내가 눈물 닦아줬다니까 설교하다가요. 얼마나 우는지 통역을 못해요. 눈물 닦아주는 이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 지금 CM립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소금 목사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소금 목사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이 자매는 참 믿음 좋고 공부도 잘합니다.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 또 포함되어 있을까요?
좀 기억하고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를. 그 내가 이 아이 믿으면 좋겠냐? 믿으면 좋다 하더라고. 성품이 어떠냐? 좋다 하더라고요. 그 내가 속은 말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사모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 애에 대해서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하길래 너무 애 괜찮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1년 동안 내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1년 지나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푸놈펜에 가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숙 학원이 있어요. 딱 한국어만 딱 가르쳐요. 그래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숙 학원으로 보내라. 그 기숙 학원으로 가면 1년에 한 번 있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면요, 한국어로 취업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해라. 그런데 이제 어제 김산일 장로 얘기해 보니까 처음에는 250불인 줄 알았는데 작년까지가 250불이었고 올해는 300불씩 받는다더라고. 그래서 자고 먹고 공부만 하는데 한 달에 300불을 받는다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300불. 이번에 저와 함께 캄보디아 가신 장로님 두 가정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100불씩 책임지기로 했는데 돈이 좀 올랐어요. 그 어쩔 수 없는 건 책임지는 분들은 1000불 정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그 애는 푸놈펜으로 갑니다. 한국 기숙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요, 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왜냐, 그거는 먹고 한국어만 공부하니까. 다른 약은 훨씬 더 빠를 것이고, 또 이 학원이 굉장히 잘 가르치기로 좀 소문나고 책임감 있는 학원이라고 소문이 났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그 아이는 한국어 기숙학원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후원금으로 그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게 되고, 만약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어로 취업을 나오게 만든다면 제가 유학 비자를 받게 만들든지 취업 비자를 받게 만드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한 건요,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이를 한 명 돕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쭉 이렇게 보다가 내가 갈 때마다 이 아이가 참 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저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소금 보고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 어떤 아이지? 목사 딸이라는 거예요. 목사 딸이고 참 괜찮은 아이라고. 하여서 자기들 아이니까 다 괜찮죠, 그죠? 괜찮죠. 그리고 이 자매는 이 둘이가 자매예요. 딱 생기게 보면 딱 표시가 딱 나요, 이렇게. 자매인데 이 아이를 내가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짠뜨라이 애인데 짠뜨라이인가 짠뜨라이 그렇습니다. 짠뜨라이. 우리 그 기숙학원에 가는 아이는 삑입니다. 삑인데 영어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삑이라는 게 그 캄보디아어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삑. 이름이 여기서 좀 삑 하면 딱 되니까 삑. 또 퍽 하지 마세요. 삑입니다. 그 삑, 그 자매를 우리가 이렇게 기숙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그쪽 교회에서 짠뜨라이 아이를 또 후원해서 또 공부를 또 계속 시켜 나갈 것이고, 또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이번에 많이 받아가지고 한 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200불씩 돕겠다고. 그러니까 한 교회 목회자 생활을 200불 도울 테니까 목사님 내보고 좀 지정해 달라고 그래 말하길래, 그것도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4월 달에 가면 소금 목사와 의논해서 단 그 목사는 직장 생활하면 안 된다. 목회에만 전념해야 된다. 그래서 200불을 후원하겠다. 모자라면 200불은 조금 사실 좀 모자라요. 모자라는 돈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겠다.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시도록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키우는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선교. 세 번째로는요,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캄보디아 복음화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가르치지 않고는 캄보디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복음화 되느냐? 안 됩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이 말을 하고 왔습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 가시더라.
예수님은 마을들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12를 세운 이유가 나오는데 전도도 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캄보디아 전도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대회에 서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캄보디아도 이런 사명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제가 짧게 신앙 간증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 초반에, 또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냥 목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저도 모자라고, 뭐 인격적으로나 또 뭐 지식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실수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또 사명이기 때문에 또 외치고 또 전합니다.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요, 아, 내가 참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또는 내 개인적으로, 아, 내가 참 편안하고 행복하구나. 이거 느꼈을 때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요, 아, 나는 참 행복하구나. 나는 참 편안하구나. 아, 내가 참 이제 목사다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구나. 제가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요, 이 성경에 깊게 들어갈수록, 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요, 마음의 만족감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아,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그죠?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두 번째는요, 언제 행복했냐면요, 아, 캄보디아를 선교의 나라로 정하고 난 뒤부터 행복했어요. 아, 내가 정말 목사로서 선교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한 나라를 정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요, 제가 느끼게 생겼어요. 솔직히 이번에도 뭐 몸은 사실 힘들었어요. 이런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메시지 하는 거 10배 이상 힘듭니다. 10배 이상 어렵고요, 10배 이상은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아침에 성경 읽으면 행복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또 행복하고, 깊게 내 마음속에요, 아, 내가 참 목사답게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도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그 선교의 나라로 캄보디아를 정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나갈 때 참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찾지 못하겠으면요,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면요,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으로 같이 가신 분들요, 따라가니까 축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축복 누렸잖아요. 따라가니까 그 현장을 보니까 그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사진은요 거의 안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찍을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뭐 이제는 워낙 다니니까 찍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또 뭐 사진 찍는 분들이 또 많고 이래서 찍지 않고, 이번엔 또 뭐 인터넷 사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올리기도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딱 하나 찍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뭐겠어요? 오리. 야, 그거는 제가 찍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 그 여러분에게 안 보여줄 수 없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들의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오리들의 출애굽을 자, 제가 이걸 왜 보여주겠습니까? 왜 보여주겠습니까? 오리도요, 자기 갈 길 알고 따라갑니다. 어느 똑똑한 오리가 옆으로 빠집니까? 한 마리도 안 빠집니다. 전부 다 따라갑니다. 전부 다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만 따라가도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면. 그런데 따라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왜? 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오리는 잘 따라간다고 사람은요 안 따라간다니까요. 옆길로 가보지 왜 꼭 그 길로 가냐? 응? 넓은데 왜 꼭 그렇게 좁은 데 다 들어가냐? 옆에 넓어 있는데 이러다가 뭡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길 잃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를 더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주 가세요. 자주 가면 더 품어집니다. 자주 가는 사람이 더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신 여러분, 또 물질로 후원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캄보디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캄보디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캄보디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캄보디아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캄보디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만 가르치는 선교, 사람을 세우는 선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전도를 가르치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